사사기 28장 19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데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4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렇게 요나단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죠. 바로 미가 집의 가정 제사장 노릇을 했던 레위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에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격 아닌 승격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앞장선 자이고 대를 잇는 우상 숭배의 시발점이 된 자입니다. 모세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베푼 그 위대한 모세였는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가 무섭게 이토록 급속히 부패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축복된 길인 줄로 여기면서 기쁘게 행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토록 급속히 변질된 것은 단지 요나단 개인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도 행하지도 못하면서 종교 행위만 남으면 그것은 가증한 우상 숭배요 종교 사기에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수록 더욱 가증한 종교 사기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전쟁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그만둔 순간부터 급속한 타락이 왔고 온통 눈먼 자들의 세상이 되고 총체적인 난국이 온 것입니다. 가장 통탄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젓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것도 350년 내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제자화가 한번 끊기면 우상 숭배의 제자화가 시작되고 대를 잇는다는 경악할 사실입니다. 종교 사기가 일단 한번 시작된 자리에 종교 사기꾼이 대를 잇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든 그렇게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지점에 있는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생명을 걸던 모세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전쟁에 생명을 걸던 여호수아 시대인가요? 아무 것에도 목숨 걸지 않고 좋을 대로 되는 대로 가는, 나쁜 것도 대를 이어가는 사사 시대인가요? 지금 한국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느 시대인가요? 무엇이 원인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깊이 묵상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진리교육의 제자화가 끊긴 자리에 종교 사기가 대를 이은 원인 때문에 사사기 16장까지의 12명의 사사시대 내내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원적 단면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16장까지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왕적인 존재인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12명의 사사들 모두 언약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를 세운 자는 아무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이민족의 침략을 당할 때에 번번이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하게 잊고 우상숭배를 반복하면서 이민족의 침략을 거듭거듭 당한 것이 16장까지의 350여 년의 줄거리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수렁으로 곤두박질 쳐서 안간 힘을 쓰며 기어나오다가 도로 떨어지기를 거듭하는 그 꼬락서니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초반의 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여기까지가 지난 묵상 부분이었죠. 한 가문의 우상 숭배 주도에서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급진전되는 순간입니다.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네. 미가가 추격해 올까 봐서 보호 대상들은 앞세우고 용사들은 후미에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추격이 있었습니다.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네. 미가 집의 우상숭배는 이웃집들까지 함께한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함께 추격한 것입니다. 23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네. 단지파가 아주 뻔뻔스럽네요. 정당성은 없으면서도 수가 많으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것이니까 조직폭력배와 다름없습니다. 24절부터.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라고 하는 미가의 어둠이나 정의와 진리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분노하는 단지파의 깜깜함이나 모두 다 까마득한 어둠입니다. 약육강식이 사회의 원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네. 단지파는 라이스를 마치 가나안 족속인 양 심판전쟁을 하듯 침략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넘기실 때만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다른 이방 족속에 대한 전쟁 원칙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명기 20장 10에서 15절을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이처럼 기타 이방 민족에 대한 전쟁은 명분을 가진 선전포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 민족이 항복하고 화평하게 나올 때에는 죽이지 말고 조공을 받거나 노역을 시키면 될 일이지 항복자에게는 결코 죽이거나 땅을 빼앗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도 다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12, 13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은 자를 다 쳐 죽이고 네. 전쟁은 하나님께서 넘기시거든 이리하라 넘기셔야 행하는 것입니다. 14, 15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죽이지 않고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네. 여기까지는 기타 이방 족속들에 대한 전쟁에서는 이렇고요. 가나안 족속은 그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우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치가 이러한데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한 것인데요. 그러니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짓을 했나요? 아니면 이방 족속처럼 했나요? 가나안 족속처럼 했나요? 단지파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심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도하게 침략 전쟁을 한 것이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배운 우상 숭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경 진리의 제자화가 끊겼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생명책에 남기셔야 하겠습니까? 지우셔야 하겠습니까? 28절 그들을 라이스를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는 단지파의 땅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훗날 바벨론 포로가 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단지파 땅에 나중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훗날 역대상 2장에서 8장에는 언약의 계보를 소개할 때 단지파의 계보를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의 인원수를 말할 때 유독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한 명도 14만 4천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족속은 결국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우상 숭배일수록 더욱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생명책에 이름이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점은 단지파에 단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역대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말입니다. 사사시대 이전의 단지파도 있고 단지파의 삼손과 그 부모도 분명히 있으니 역대기와 계시록의 문자 그대로가 생명책 그대로는 아닐 것 같지만 그 보여주는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자화로서 완성되어가는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므로 진리의 제자화가 없는 공동체는 구원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교회는 목석에 우상을 세우지는 않지만 설교 강단에서 성경의 진리가 사라지고 언약이 가르쳐지지 않는 모습은 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사례비를 받아먹고 있는 이것이 종교 사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진실하게 배우고 지속적으로 배우며 대대로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무엇 그리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하냐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목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살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도 바르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몰라도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면 바로 그곳에 성경을 결코 가르치지 않는 종교 사기꾼이 들어설 온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파의 제사장 옥립 사건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줍니다. 성경 진리와 언약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 사기꾼을 강단에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가 있고 신앙과 생활의 올바른 지침이 성경에 있고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진리로 무장되고 제자화의 대를 이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배우기에 게을리했던 것과 성경 가르치기를 하지 않았던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배우며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사사시대의 단지파처럼 되지 않도록,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는 짓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성경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고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지켜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고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새 계명과 제자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